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어김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첫 주, 첫 단추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벅차고 그리고 소망 있는 축복의 한 해를 허락하셔서 하루를 지난 후에 이틀 첫 주를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발 딛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구속의 은총 속에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은총 속에 이제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사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 영광의 한 해,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송 바꿉니다. 383장 1절 드립니다. 첫 주입니다. 93번 새해 1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1번 93번입니다.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열매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한 번 더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것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550장 드린 후에 양대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득하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옆은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성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고바른 광야에 박초가 피고 말랐던 시 맨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산 마주쳐 올려 주 예수는 주를 찬양. 땅들아 나가야 큰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나. 사랑하지마 가득한 땅에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에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았고 이제 3일이 지났지만 새해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덧입어야 우린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려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2년에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인 되어 우리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완벽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반석처럼 튼튼한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붕이 없는 감옥에서 순교하던 자들입니다. 죽어도 신사참배는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더 두려워하는 세상에 감당 못하던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서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말도 하기 싫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찾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부응하는 역사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새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말하는 능력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가 모세에게 여자와 아이들은 놓고 가서 예배하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했을 때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모이기에 힘써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봉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도, 직장에 다니는 자들이나 사업을 하는 자들에게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능력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23절까지 읽어야 하겠지만 18절까지만 같이 말씀을 먹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찬송 552장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떠들 때 만물 심판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부사 세월 벗어나소서. 어른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라님께 보내고 주의 일을 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 벗어나소서. 어른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하늘은 빠른 밤은 지날 때 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부사 세월 벗어나소서. 어른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파란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그리고 귀한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 벗어나소서. 어떤 세상 지날 때 햇빛 구령만 한번 더합니다. 주여 나를 보사 주여 나를 보사 세월 벗어나소서. 어떤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복된 성일, 복주말 약속하신 귀한 성일을 당하여 그것도 새해 첫 주를, 첫 단추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날, 주의 전을 찾아나와 영상을 통해서라도 또 이곳저곳에 흩어졌을지라도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는 사업과 꿈과 비전들, 자녀들 모든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가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 한해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사랑과 은총으로 승리하고 삽시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고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림을 몇 개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또 감동을 받은 유명한 화가가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박사들로부터 알아본 그 자세한 상황을 통해서 2살부터 그 아래의 3의 아이를
무참하게 학살. 이때에 통곡하지 아니하는 마을이 없었을 정도로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부모에게 자식을 빼앗아서 죽였던 대학살의 그림.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이곳에 살고 있었다면, 자식을 낳은 부모라면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 나엘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빼앗겼으니까 자식을 슬퍼했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사건이 되었죠. 또한 그림을 띄워. 이건 좀 더 구체적이죠. 부모에게서 빼앗는, 집집마다 무조건 쳐들어가. 지금처럼 열쇠 뭐 몇 개 있고 경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냥 발로 차고 들어가서 다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참한 가격. 또 하나 그림을 띄워주세요. 어떤 그림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와 마리아 옆에 아기 예수님이 잠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몽하여 이르되, 누가?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저들이 잠자고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요셉이 일어나 밤중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밤중에 일어나고 밤중에 현몽하여. 또 하나 그림 있나요? 자, 이제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나타났죠. 그러자 요셉이 먼저 일어나서 잠자고 있는 누구를 깨워요? 마리아를 깨워. 여러분 한참 잠들었을 때 깨우면요, 어떤 나라 신경이 때려요. 이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말 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빨리 일어나. 헤롯 대왕이 아이를 죽이러 온대.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여기까지 왔노? 예수님 때문이잖아. 우리 둘이야 죽어도 괜찮지만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일어나자. 가자. 어디로 가요? 애굽. 어머, 사막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도 가야 돼.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사막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막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밤에는 춥죠, 낮에는 뜨겁죠, 전갈이 있죠.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을 지나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낙타가 있었다면 좀 쉬울지 모르겠지. 지금처럼 우산이 좋아가지고 큰 우산 들고 가면 좋겠죠. 물병 들고 가면 좋겠죠. 생수 들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물은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 더 있나요? 자, 떠나는 거. 자동차가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핸드폰이 있었던 시절도 아닙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마리아를 오늘 성경은 철저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셉이 일어나 밤중에 그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왜 소상공인들이 청와대에다가 계속 깃발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 속에, 또 교회는
소상공인도 안 돼가지고 예외. 그럼 어디다가 피켓을 들고 해야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작년 또 한 해 지냈어요. 더군다나 이달 둘째 주까지 또 연장이 또 되어져 가지고 4인 이상 못 모이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 한 해를 맞이했어요. 아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세요? 다시 한번 한 해의 해를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순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을 위한 한 해를 살아보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 대신 주님을 향해서 미국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을 위한 헌법을 제정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향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오늘 따라서 해봐요. 크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의한 한 해를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고백한 여러분 주님이 힘과 평강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이민년 2022년 첫 주 미지의 벅찬 새해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실 말씀은 철저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것. 사탄이 성령을 통하여 시험을 받는 예수님을 찾아와 첫 번째로 시험한 게 뭐냐면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라, 배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사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향한 말씀이 하나 딱 있어요. 그 말씀 딱 하자 사탄이 꼼짝 못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떡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돌을 들어서 떡덩이 돼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배고픈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시험 속에 사탄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딱 한마디를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이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철저히 수태고지로부터 천사를 만났고 주의 사자를 만났고 저들이 지시하신 대로 마리아 데려오고 마리아 애기 낳아서 예수라고 이름 지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누가복음까지 우리가 통합해 보면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잠깐 한 곳에 갔다 옵니다. 어디로요? 8일이 돼서 아기 첫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안나 할머니와 시므온 할아버지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합해 보면 이들이 아기를 낳고 여행한 것은 성전 한번 갔다 온 거예요. 성전에 간 것도 누굴 때문에 갔어요? 8일 된 아기 예수님 때문에 갔어요. 한 분이 카톡에 송고일 영신 예배 몇 명 드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알잖아. 코로나19도 있어 몇 명 안 들었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올 사람이 안 왔어. 목회자들끼리 대화. 날씨 때문에 포기했다. 글쎄 여러분은 뭐 때문에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주의 전을 찾는다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 양심의 신앙보다도 먼저 앞서야 되는 게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돼서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알파와 오메가도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오늘 첫 주를 여러분 단추를 잘 끼웠다면 52주 작년에도 제가 52주를 몇 번 잘했나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전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52주를 이겼더라고요. 많은 유혹이 있었겠지요. 친척들의 모임, 여행, 직장, 환경. 첫 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여러분 옷 매듭시가 완전히 망가졌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옷 한번 단추를 있는 거를 첫 단추를 한 두세 번째다 갖다 끼워봐요. 얼마나 맵시가 좋은가. 주의 음성을 먼저 듣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의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헤롯 대왕이 아이를 죽이러 온다. 누구를요? 예수님. 그리고 예레미야의 선지자 말씀이 이루려고 라마에서 슬퍼하는 나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마태 기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지서의 말씀이 응했음을 대학살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사자는 빨리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내게 떨어지자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순종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이유 불문하고 순종했어요. 어떤 예배 1000번 만번 드린다 할지라도요 순종이 제일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수많은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낫다. 비교급으로 나의 삶을 모든 걸 통틀어서 100을 놓는다면 이 100보다도 더 나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예수님 때문에 이사한다는 게요. 예수님 때문에 여행한다는 게 예수님 때문에 고생해야 된다는 게 이들이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도 나귀 새끼 하나가 있어가지고 나귀가 있어가지고 나귀라도 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철저히 타고 가고 예수님 태우고 가고 할지라도 요셉은 걸어가야 돼요. 사망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또 몇 가지 가지고 또 가야 되겠잖아요. 오늘 성경은요 언제 순종했느냐 따라서 여기다 일어나 밤중에 무엇 때문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예수님 때문에 밤중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 순종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막 건너온 것처럼요. 어디까지? 애굽까지. 애굽까지. 주의 영성 들었어요? 순종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눌 것은요.
애굽까지 이사를 가요. 애굽까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굉장한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도망갔다가 혼나가지고 또 나오죠.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이 너 내려가지 마. 그래서 안 내려오지만 더 애굽과 친해진 건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 누구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먼저 요셉이 그곳에 가서 있다가 국무총리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들이는. 예수님 당시는 애굽도 로마의 통치 속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애굽은 감히 손 못 댑니다. 한 왕이 애굽의 왕에게 못 가는 거죠. 그래 애굽으로 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막을 통과해서 애굽까지 이사 간 줄을 헤롯 왕은 모르는 거죠. 신구약 중간 시대 또는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면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백성들이 도망간 나라도 애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굽까지 쫓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또 신구약 중간 시대 때도 역사적인 많은 핍박들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또 내려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라 그러잖아요.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신구약 중간 시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애굽이 아직도 이름 가지고 존재하는 나라가 있어요. 로마나 바벨론 뭐 페르시아 다 멸망했죠. 예수님 따라 여행을 해야 돼. 여행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행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지금 이사 가는 거 이사. 여러분 이사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가려면 또 그 자녀들 교육 문제가 있지요. 김혜진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애들 데리고 이렇게 어디 이사해 보려고 하니까 아주 보통이 아니더래요. 우리 전도사 때부터 우리는 이사를 수십 번에 횡령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짐도 많이 잃어버렸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삶은 교회 따라 이사를 해야 됩니다.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이 안양에만 와서도 몇 번 이사를 했어요. 근데 한 번씩 이사할 때마다 보통 힘든 게. 그런데 저들은 애굽에 가요. 더 놀라운 거는요. 더 놀라운 건 언제까지 시작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기한이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빨리 이스라엘로 불러들이려고 헤롯 왕을 오래 못 살게 해줘. 어린이 학살을 시켰던 대헤롯 왕의 삶은 결국 오래 못 갑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은 자기 눈에 피눈물 나는데요. 헤롯 왕이 그래요. 결국에는 나라도 자기 자식이나 동생을 통해서 다 찢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 밑에 왕은요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나눠 가졌다는데 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딱 하나예요. 따라서 예수님 따라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 순종했고 말씀 순종했고 이사했고 이사했고 살았다. 살았다.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향한 삶이 마리아와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전세 살았는지 월세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들은 애굽에서 몇 년인가는 나타나지 않아요. 단 헤롯 왕이 죽었을 때 다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말씀이 다시 떨어져요. 아마 저들은 그랬을 거예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애굽에 살아요? 그건 모르지. 그러나 분명한 것 주님이 부르실 거야. 할렐루야. 저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저 남들이 살아보지 못한 애굽까지 왔어. 그 사막을 통과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겪어내며 애굽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하루하루 잠자고 일어나도 예수님이 잘 있나 보가면서. 그런데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났어. 헤롯 왕 죽었다. 올라오라. 그래서 저들이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또 어디를 건너요? 사막을 건너요. 사막. 우리는 이사할 때 종종 그래요. 돈 따라 생활 따라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이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사할 목적이 뭔가요? 뭐 때문에 이사했나요? 교회 따라 왔다면 여러분 복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따라 왔다는 예수님 따라 왔다는 거니까. 큰 교회들 가보면요, 서울에 살다가 부산에 가도 부산에서 서울로 예배 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 자기가 받은 직분을 다 그 교회를 떠날 수 없어서. 그런데 올라와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딱 올라와 보니까 그 아들들이 다시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요, 인간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마리아도 요셉도 헤롯 왕의 아들이 왕대에 있음을 보고 무서워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애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나타났어요.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너를 찾는 아기를 찾는 자들이 죽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2절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이들이 무서워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마리아와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요 예수님 죽을까봐, 자기들 생명이 위태로울까봐, 우리가 돌아왔다는 걸 또 알게 될까봐. 그의 아버지의 그 살벌함을 아들이 또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로 올라온 아들도 있었잖아요. 헤롯 왕은 자식까지 왕 때문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까지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 무서워하는 이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보세요. 마지막 24절 보면 무서워하는 요셉을, 그래 그럼 너 어디로 갈래? 저 그냥 나사렛에서 살면 안 돼요. 나사렛은요 예루살렘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동네예요. 큰 동네도 아니고 베들레헴하고 좀 더 거리가 있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도 결론을 보면 내가 무서워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별명이 붙게 만드는 24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수용하시고 그래 그럼 나사렛 가서 살아? 알았습니다. 나사렛 갈래요. 그래 그러게 와서 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의 무서움 때문에. 아마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살렸는지 베들레헴에 가서 살렸는지 그건 몰랐어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자는 고향으로 들어간 게 나사렛. 나사렛은 마리아의 고향.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삶을 다 주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도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까지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모든 가정, 자녀들, 생업들, 모든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예수 안에서 형통하기를, 하나님과 형통하고 사람과 형통하고 만사가 형통한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제 호랑이 해가 되었다고, 범띠 해가 되었다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한 해가 돌아오고 또 돌아와도 예수님 띠를 가진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위한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 말씀에 항상 말씀 듣기를 원하고, 들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어떤 환경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가정, 자녀들, 생업들 위에,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든 종들, 아픔과 고통과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종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더러운 질병들, 사악한 권세들 다 끊어지고 떠나갈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이름들이 다 정리돼서 새롭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기 이름 밑에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바꿔주세요.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오 주여 크신 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받습니다. 여배하나 지역군 집사님 장한성 찬양사님 되었습니다. 여배하나가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업과 하는 직장과 모든 꿈과 비전들 속에 창세기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있는 쏟아붓나 시험해보라는 말씀과 황충을 금하여 준다고 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이 열의 하나를 드린 모든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여러분 꿈과 비전들, 사업들 위해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감사드렸는데 10년 감사는 예배 마침 후에 축복 기도로 해드리고 말씀 카드 꼭 뽑아가 주시면 고맙겠고 감사 김양희 집사님, 김혜진 집사님, 정하나, 권영순, 장한성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올렸습니다. 감사는 모든 종들의 가정 속에 하는 사업 속에 또 원망과 불평이 제어해지고 사탄들이 막아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천사의 은혜 속에 배출하게와 만나로 쏟아 부어주는 감사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첫 단추 첫 줄을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로 올려드리고 마음을 묶어 나를 영적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열이 하나를 구별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 속에 남들이 없다 할 때 있게 하시고 통장에 잔고가 넘쳐나는 승리도 있게 하시며 구워주며 나눠주며 사는 승리의 삶도 바뀌어지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 했사오니 억지로가 아니라 줄겨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늘에서 주시는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또 황충을 막아주시고 쏟아붓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의 복들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생업 속에 또 남은 생애 속에 모든 기업들과 또 직장과 하는 사업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종들이 싸우니 원망과 불평 제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 속에 요단강을 건너간 자들처럼 저들이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승리가 저들의 입술 속에 삶 속에 물질 속에 사업 속에 자녀들 속에 생업 속에 남은 생애 속에 감사만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된다 했사오니 오늘도 주일원금과 또 예배 드리며 흩어져 있으며 영상이라도 예배 드리는 모든 종들 코로나19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가지 사건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종들 머리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되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모든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들 사역들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들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고 대학을 앞둔 자녀들 취직을 앞둔 자녀들 결혼 앞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각종 더러운 질병들 사악한 권세들 다 끊어지고 빌라델피아 서머나교회에 열어놨던 모든 열린 문을 허락하사 복의 복을 받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면케하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 역사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옵소서. 올 2022년도 한 해는 어떤 한 해보다도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올 한 해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따르세요. 올 한 해는 예수님을 의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의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들에게도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복으로 승리합시다. 주신 복으로 승리합시다. 예배가 맞춰지면 순서들 앞에서부터 빨리 갈 분들은 좀 미리 나오시고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고 새해 첫 것은 그래도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 받으시고 축복의 안수 받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 카드도 뽑아서 그 말씀 읽어가며 한 해가 빈 평안과 복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 복이 중요하냐면요, 야곱에게서 이삭에게서 이스마엘 또는 이삭 다 복을 받으면 아버지로부터 안수기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받았지만 에서는 못 받은 이유가 복을 안수를 못 받았습니다. 받고 도망갔지만 20년 후에 거부가 되어 돌아온 자는 야곱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안수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한 달에 한 1년에 딱 한 번 축복기도 해주는 거니까 꼭 받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순종하는 삶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오직 나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소서. 주의 빛이 되어 살게 하소서. 주의 소금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리.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참맛을 내는 주님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드려 모든 이들이 주님을 보게 하는 세상 속에 빛 맛있는 소금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빛이 되어 살게 하소서. 주의 소금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리.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참맛을 내는 주님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드려 모든 이들이 주님을 보게 하는 세상 속에 빛 맛있는 소금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이 알지 못해도 그날의 가신 일 감추려 해도 나를 구원하신
주의 말씀 주님만이 증거하리.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참맛을 내는 주님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드려 모든 이들이 주님을 보게 하는 세상 속에 빛 맛있는 소금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말씀 듣고 들으면 순종하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그 승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과 그의 가정 자녀들 생업들 선교사들 사역들 나라와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것 능력으로 평강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